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스프링 성경 이야기 1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이야기 세 번째, 열왕기하 21장에서 24장, 역대하 33장에서 36장, 하박국, 스바냐, 나훔, 요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25살 되던 해에 왕이 되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아수르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다 모아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게 선물로 보냈어요. 이사야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노력을 비판했어요. 아수르가 또 쳐들어오자 이번에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의 충고를 받아들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나라를 구해요. 그 위기를 넘긴 후 히스기야는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되는데 이때 그는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아수르를 멸망시킬 만큼 강한 힘을 가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성장해 가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무노닥 발라단 왕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사신을 통해 편지와 선물을 보냈어요. 사실 이 일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탐하기 위한 계획적인 일이었어요. 히스기야는 대제국 바벨론의 왕이 자신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냈다는 사실에 크게 감동했어요. 그는 바벨론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생명과 남유다가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뛰어난 정치력과 군사력으로 남유다가 튼튼해졌다고 넌지시 자랑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사자에게 왕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었어요. 이 일은 나중에 바벨론이 남유다로 쳐들어오는 것을 도와주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나의 친구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된 다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을 먼저 수리했던 훌륭한 왕이었어요. 또한 히스기야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자신이 불치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던 왕이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히스기야의 믿음을 기억해 두어요. 히스기야가 죽자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어요. 므낫세는 55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인데 남왕국의 모든 왕들 중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나쁜 짓만 골라서 했는지 후대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동할 때에도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 정도였어요. 그 후 므낫세와 그의 뒤를 이은 아몬에 이어 요시야가 8살의 어린 나이로 왕이 되었어요. 요시야는 자라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으며 다윗의 길로 행하는 왕이 되어 갔어요. 그는 대제사장 hil기야의 도움으로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남유다의 큰 잘못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했어요.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아간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여호야김이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여호아하스였으며 셋째 아들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시드기야였어요. 당시의 국제 정세는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세력이 펼치고 있는 바벨론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이 가운데 남유다를 중심으로 서로 신경전을 하고 있었어요. 애굽은 새로운 세력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 아수르와 힘을 합치기로 약속을 했어요.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 남유다 땅을 통과하여 올라가던 중 무깃도라는 곳에서 아수르와 남유다가 전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그 전쟁에서 요시야 왕은 죽고 말았어요.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 북쪽에 도착했는데 이미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서 온데간데 없었어요. 멸망한 아수르 때문에 애굽이 놀라고 있는 동안 남유다에서는 요시야의 뒤를 이어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어요. 애굽이 다시 남유다를 거쳐 남쪽에 있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던 중에 애굽은 여호아하스를 왕에서 물러나게 하고 요시야의 첫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여호야김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어요. 그 후 바벨론이 유다로 쳐들어와서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대신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어요. 이렇게 남유다는 혼란 속에 빠지며 점점 나라는 멸망해 가고 있었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활동하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박국, 스바냐, 나훔, 요엘이었어요.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비록 잠깐은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믿는 자들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갖고 바로 살라고 하셨어요. 고난이 오고 힘들 때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요. 먼저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은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 질문해요. 하박국은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주시기 위해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박국 생각에는 남유다 사람들보다 바벨론 사람들이 더 악한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잠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옳지 못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너무나 감동하여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더욱 의지하기로 결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이제 스바냐예요. 스바냐는 남유다가 우상을 숭배한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곧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했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나라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늘 도와주실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그토록 큰 죄악과 우상 숭배로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참고 기다리실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스바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무거운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남유다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끝내 인내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스바냐 3장 17절. 이제 나훔 선지자를 만나보아요. 나훔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니느웨는 150년 전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을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곳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니느웨이는 더욱 큰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전혀 회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 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공격했다가 크게 패하게 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니느웨는 완전히 멸망했어요. 니홈의 예언대로 니느웨 성은 홍수로 인해 파괴되었고 바벨론인들의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했어요. 요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간절히 권했어요. 요엘은 남유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심한 재난을 내리실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나 곧 이어지는 말씀은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회개하면 그 재앙을 돌이킬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죄악으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온전한 회개를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해서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